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책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대이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출생하였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그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2장.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보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놀랐으며 온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웠다.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통치자들 가운데 결코 작지 않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분이 유대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췄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보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너는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하였다.
요셉은 밤에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이로써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모두 죽였다. 이로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비통한 통곡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피 울고 있다. 자식이 없으니 그가 위로받기를 마다한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이 죽은 후에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 죽었다 하자 그가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다. 이로써 선지자를 통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세례 요한의 역할.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외쳐 회개하라, 참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다. 그가 외쳐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하였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만류하며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자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당신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보라, 갑자기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셨다. 4장 왕의 선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밤낮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리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셨다. 마귀는 또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참으로 성경에 준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셨다. 그러자 보라, 마귀는 그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그분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분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호숫가로 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의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이 덮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셨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참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어부인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분은 그곳에서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자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든 병자 곧 갖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와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자 그들을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5장 산상에서 말씀하신 팔복.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나아왔다.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고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많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기지 못한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참으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멍청하다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빨리 합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어 감옥에 갇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빼버려라. 왜냐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이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면 그녀에게 간음케 하는 것이고 이혼한 그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케 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경우든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읍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와 상대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한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또한 누구든지 네게 억지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을 가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그 태양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참으로 세리도 이처럼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처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중얼거리지 말라. 참으로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참으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참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쓸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는 좀과 녹이 쓸어 못 쓰는 일도 없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참으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만일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으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기 때문이다. 한쪽에 충성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자신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또한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씨를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 하나보다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얼마나 잘 입혀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써 족하다. 7장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하겠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먼저 네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까 함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참으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너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참으로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나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늑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마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크게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는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어 그들의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이다.